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기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장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누구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반대로 나를 좀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으세요? 좀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주변에 좀 나를 기쁘게, 애들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보기만 해도 좀 기뻐 보이는데 조금 이제 크면 클수록 기쁘시게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히려 힘들게 하는. 그래서 TV 보면 이제 가족 관계 이런 솔루션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아버지랑 아들이랑 원수되고 중간에 엄마가 중재하고, 이게 뭐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딴 집도 이제 그런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좀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존재로서 우리를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앞서서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잖아요.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항상 기쁨이 되는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우리들이 서로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 존귀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요, 다른 것보다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라고 합니다. 삶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그래서 바벨론 신화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 신화에서 그 바벨론의 신화가 이제 마르둑, 바벨론의 신이 마르둑이에요. 남유다를 무너뜨렸었던 바벨론의 신이 마르둑인데, 바벨론 신화, 마르둑 신화에 보면은 바벨론의 신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들 신화에서 보면은 신이 귀찮은 거야. 귀찮아. 움직이는 게 귀찮아. 그러니까 귀찮은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 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근데 맨날 일만 시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조금씩 들어줘야 돼. 그래서 서로 어떤 공생 관계로서의 그들의 신과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죠? 오히려 사람 만듦으로 해서 더 귀찮은 일들이 많아졌어. 성경에 보면은 막 죄가 만연하고 잘 관리해서 주셨는데 그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기쁨이 되고 좋은 존재가 우리예요. 그 기쁨이 되는 존재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오히려 원수되는 관계로 나아갔던 거죠. 그럼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중심이야라고 믿음으로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우리가 뭘 해야지만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느 때 좀 아이들이 기쁨이 되죠? 아무 생각 없이 말 잘 들을 때. 근데 크면 클수록 말을 안 들어. 그렇죠? 안 듣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행동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건 우리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조금 더 넘어서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그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이 계명을 주셨는데 왜 주신 거죠? 성경 말씀은
사람을 속박하고 억압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구절이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든 게 아니야?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분의 말씀하신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유익이라는 사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조금 더 깊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유익이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마음에 이제 깊이 고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에 있어서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웃 사랑함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요, 주변 이 공동체 가운데서 누군가를 향해서 관심을 기울여주고, 또 그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또 그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믿음으로 세워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그게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들과의 그 분쟁과 다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남의 말하는 거, 이런 것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들만 좀 피해 나가도 주님께서 가진 은혜와 축복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좀 잘 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람은 잘 되길 원해요. 모든 것이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잘 되길 원하는데, 그 잘 되고 원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속해서 신을 향해서 복을 빌어가지고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주고받음의 이런 공생관계가 아니라, 우리 신앙 자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요, 그 복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뭘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 그러니까 자녀가 이 본질적인 자녀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궁극적으로 교회가 주변에 어려운 더 힘든 교회들을 돕거나, 또 선교지를 향해서 헌신하거나, 주변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각각의 이제 좀 음지를 돌아보고자 하는 것 자체는 궁극적으로 왜 하는 거죠?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들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행하면서 내 육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도 그 일들을 하지만,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선교지를 향해서 흘려보내는 것도 전부 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흘려보냈을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10절 말씀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라고 합니다. 참 부담스러운 단어, 심판대. 부담스러우세요? 아니면 뭔가 좀 기대감이 생기세요? 심판대는 어떤 심판대입니까? 자잘못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억울함이 풀어지고, 또 은혜와 상급이 있고 죄가 있는 그 심판대를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받는다.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는 이 두 구절이 이제 병행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한 세상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은 기억됨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행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서 행한 것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몸이 왜 중요해요? 그 몸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있고, 또 준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얼마나 고마워요. 아직까지 버텨준 게. 이 몸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요, 올 한 해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먼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향해서 작은 것이라도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의 것을 직접 주시지 않아요. 주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찬양을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도 예물을 드려도 누군가를 향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셨을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 우리만 생각하면 기쁨이 되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야, 저 어디로 튈래나? 이게 좀 이 근심 어진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볼 때마다 기쁨이 되는 존재.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요, 우리가 일일이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잖아요. 예? 자녀가 잘 돼야지 부모도 기쁨이 돼요. 자녀들이 날마다 줄 고생하는데 아버지께서 그 기쁨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삶의 행동 반경에 대한 그 지침으로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당장 내 인생에 급한 문제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눈동자가 주를 지키고 계시다라는데, 그러면요, 일일이 그거 한 가지 한 가지, 물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먼저는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나머지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믿음과 사랑으로 돌아보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피해야 될 자리를 피해 가야 돼요.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를 피해야 되고요,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 있는 그곳, 행동이 있는 그곳을 피해 다녀야 돼요. 그것만 잘해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또 복된 삶 누리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은혜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 너무나도 깊은, 우주보다 넓은 그 깊은 사랑과 은혜와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와 충만함을 얼마나 알고 주님 앞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신 만큼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게 하시고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각각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